종료주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교회력이 다가올 때, 이러한 주일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또 1년이 됐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걸음 속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그 걸음입니다. 그냥 그 걸음이 아니라 승리의 그 입성을 하시는 이 모습을 많은 이들이 호산나, 오늘 성가대에서 찬양해 주신 것처럼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그 하나님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했던 바로 그 예루살렘의 입성을 우리가 기념하며 오늘 종료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종료주일을 맞으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순종하시는 그러한 모습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 백성들의 그러한 마음속에 있는 헛된 기대감도 보여지고요. 또 그 가운데서 그 무리들 속에서 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참으로 그들의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이러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무엇보다도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 그 걸음 앞에서 우리가 참된 왕으로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우리의 걸음을 걸으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28절을 보면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누가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그 발걸음, 여리고에서 이제 이 말씀을 마치고 출발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앞서서 가시더라라고 이 부분을 누가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길 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자기를 배반할 것도 알고 계시고요. 예수님이 그 묶임과 그 아픔 속에서 그들에게 받을 핍박과 또 그 부끄러움도 다 알고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길을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앞서서 가시더라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그냥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적극적으로 아주 단호하게 자신이 앞서서 그 길을 걸으셨다라는 사실을 누가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그 뜻에 따라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시는데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서 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적극적으로 앞서서 나아가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을 보면 예수님이 감람원이라고 불려지는 그 감람산 기슭에 이르럽니다. 그때 두 제자에게 말을 합니다. 그 건너편 마을에 가서 아직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그곳에 매여 있는 것을 보거든 그것을 풀어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누군가 너에게 묻거든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그 제자들 둘을 보내면서
너희가 저 건너편에 가면 내가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타고 갈 나귀가 거기에 묶여 있는 걸 볼 거다라는 겁니다. 나귀가 그 마을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타고 갈 그 나귀가 그곳에 있고 또 그 나귀가 묶여 있다는 것도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그런 새끼라는 것도, 나귀 새끼라는 것도 예수님이 알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풀어서 가져오는 방법 또한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누가 왜 푸느냐고, 왜 무엇을 하느냐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나아가서 보니까 정말 그 마을에 나귀 새끼가 묶여 있고 이것을 보고 그것을 풀어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묻는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묻는 이 말에 이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 하나이다라고 하니까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내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가서 풀 때 그거에 대해서 말을 했다는 것은, 너희가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을 했다는 것은 좀 더 가까이 보면 그가 주인이든지 아니면 그 나귀 새끼의 주인과 연관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게 저들 것이 아닌데 그걸 풀고 있으니까 너희가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 한다라고 하니까 아무 말 없이 내어주는 겁니다. 저항도 하지 않고 반항도 하지 않고 그냥 내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제자들은 얼마나 놀랄 수밖에 없을까?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지금 이 모습을 통해서 내가 만물의 창조주, 바로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이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진 자임을,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심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렇게 아버지의 뜻에 따라 전적으로 순종하며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자발적으로 나서는 그 모습과 더불어서 바로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나라는 사실을 이 제자들 앞에 보여주며 지금 그 걸음을 걷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모든 주권을, 만물의 주권을 가진 주권자로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은요, 여러분, 내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 속에서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것은 결국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때 바로 그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걸음이 억지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며,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심을, 나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보여주고 드러내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참된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37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감람산 내리막길에 들어섭니다. 들어섰을 때 여러분,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눈앞에 웅장하게 펼쳐집니다. 그러는 가운데 수많은 무리들이 그 앞에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또 나무가지를 들고 그렇게 환호하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이 모습입니다. 오늘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이렇게 찬양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들어오시는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가 그려주고 있는 모습은 예수님은
평소에 입던 그 옷을 입고 그리고 지금 이 낙이 새끼를 다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처럼 낙이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 메시아의 모습을, 그 예언의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낙이 새끼를 타고 오시는데, 여러분 그 들어가는 그 모습은 아주 당당한 또 늠름한 이러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평소에 입었던 그 허름한 나사렛 목수로서 그가 살면서 입었던 그 옷들, 그 옷을 입고, 여러분 예수님이 건장한 그런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건장한 그 모습이 나귀도 작은데 그보다 더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그 모습은, 여러분 아주 뛰어난 그 준말을 타고 정말 전쟁에 승리한 그 장군들이 입성하는 그 모습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초라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 위풍당당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습은 볼품없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십니다. 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바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왕이여라고 이렇게 외치는 이 외침 속에서 지금 예수님의 그 모습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말도 안 되는 초라한 볼품없는 이 모습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외치던 그들의 입술도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 걸음과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죽음을 넘어서 부활의 승리를 이루는,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님의 그 승리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 그려주고 있는, 누가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한편의 그림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초라하고 또 정말 그것이 별 볼품이 없는 이러한 모습이어서 거기에서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그 모습 속에서 어떠한 예상도 할 수 없는, 어떤 추측도 할 수 없는, 그들은 로마의 그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러한 왕이라고 선호하고 그렇게 우리를 해방시켜줄 자라고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모습은 그들을 해방시켜줄 만한 그런 모습을 갖추지 못했고, 그 실제로 그 모습은 어떠한 기대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는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상할 수 없고 누구도 기대할 수 없고 누구도 그 모습을 보고 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추측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바로 그 죽음을 넘어 부활의 승리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봅니다. 세상은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고, 또 세상은 자기들의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그 문제들과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그 것들에 매여 있고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시작은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그 모든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초라하고 볼품없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외치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분명히 이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에는 평화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그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이야기하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했습니다. 땅의 평화라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이들이 외치는 이 말 속에서 누가가 하늘에는 평화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임할 진정한 평화가 하늘에서 주어지는 평화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힘과 권력과 이 땅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평화가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참된 평화가 이 땅의 평화로 임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정한 평화는 바로 그 평화임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누가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참된 평화, 하늘의 그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그 담을 허물고 우리의 모든 죄악의 그 짐을 다 씻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늘의 평화를 누리게 하고 그 참된 평화가 이 땅의 평화로 주어지는 이 평화를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입성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걸으셨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의 그 참된 평화를 이 땅에 우리에게 내려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은 그 길을 걸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이 무리들, 그들은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 그들 안에는 세상의 헛된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고 우리가 옛날 그 다윗 왕이 이루었던 그 이스라엘 나라를, 그 나라를 재건하고 우리가 진정 이 땅에 이런 자유로운 그 나라, 옛날 우리 선조들이 살던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이 소망, 그 헛된 기대로, 아니 헛되다고 하기보단 이 세상의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세상의 기대 너머에 영원한 그 하늘의 평화를 주시려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있고 우리에게 소망하는 것이 있고 기대하는 것들이 여러분 필요 없다, 그거 아니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눈에 보여지는 것, 이 땅의 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아픔이 있는데 이 아픔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이러한 아픔을 주셨습니까? 이걸 넘어서 더 강인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문제, 우리에게 있는 그 현실, 그 아픔, 이것을 넘어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구해야 될지를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은요, 그냥 이 땅의 것에 묶여지고 매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십자가의 그 은혜와 부활의 그 능력으로 여러분 이 땅의 것을 풀어내고 우리는 그 너머에 영원한 것을 기대하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며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 걸음을 걸을 때 여러분 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서 예수가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는 것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자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자녀가 공부 잘하게, 그것 넘어서 여러분 우리 자녀가 지혜롭고 명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인물로 자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의 자녀의 길을 붙들어 주셔서 그 자녀가 이 땅에서의 승리, 이 땅에서의 성공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그러한 멋진 인생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라면 우리는 이 땅에 묶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그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그 위대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며 달려가는 그러한 우리의 걸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요, 이렇게 내가 걸어가는 걸음 속에서 그냥 세상의 그러한 기대와 세상에서의 어떤 희망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위대한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십자가의 그 은혜와 부활의 그 능력으로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아가고 모든 이들이 호산나 외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이것을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바리새인들이요, 오늘 39절을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이렇게 분노하며 항의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찬양과 영광을 지금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께 하고 있으니까 이건 잘못된 것이다, 신성모독이다, 그러니까 저 제자들을 책망해서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또한 이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호산나 호산나 하니까, 왕이라고 외치니까 로마 제국에서 로마 사람들이 이걸 잘못 들으면 저들이 반란을 일으킨다라고 생각해서 또 그들을 압제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것으로 인하여 자기들이 빼앗길 그 기득권과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빼앗겨질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이들은 잘못된 모습으로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니까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왔고 메시아를 구하고 있는데, 그런데 메시아가 그 앞에 있는데 그들은 알아볼 수 없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자기들이 가진 것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이들의 모습. 그런 이들 앞에 예수님이 오늘 40절에서 말합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돌은 생명이 없습니다. 돌은 감정이나 생각이 없습니다. 돌은 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돌들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서 그 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기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내 형상으로 만들었고 너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어서 너희가 나를 찬양하고 내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해야 되는데, 그 찬양하지 아니하고 영광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내가 저 돌들로 내가 생명을 불어넣어서 저들이 나를 찬양하고 나에게 영광 돌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무서운 선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었는데 그 생명의 가치와 생명을 준 그 이유를 모르고 너희가 침묵한다면 결국 내가 돌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그 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자들인데 내가 침묵하게 되면 하나님은 돌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그들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복음을 막아설 수 없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내가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곳마다 내가 이렇게 했어 라고 하기보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기쁨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러한 결과를 주셨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입술에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만을 높이는, 나는 지워지고 하나님은 새겨지고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은 높아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의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서 2장 11절을 보면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들보에서 나무가 응답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당하게 사용된 건축물들이, 돌들이 건축자의 그 죄악을 고발한다는 겁니다. 돌과 나무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이 건축자가 불법적으로 잘못했다는 것을 그 돌과 나무들이 드러내고 소리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세상은 교묘한 방법과 또 그들의 힘을 가지고 우리들의 입을 막으려고 합니다. 침묵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침묵한다면 결국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세상이 나의 주인이 되고 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사람들이 내 주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 속에서 순종하며 영원한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걸음 속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자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그 걸음을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조금 불이익을 받더라도, 또 때로는 저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를 조롱하고 또 저들이 다 알지 못해서 우리의 걸음을 방해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그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그 하나님만을 드러내며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을 우리가 멈추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16세기 영국의 피해 여왕이라고 불리던 메리 여왕이요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휴 라티머라고 하는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헨리 8세 왕 앞에서 설교할 기회를 얻고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전하는데 그 진리의 말씀이 왕이 찔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 이 라티머에게 명령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내가 설교할 기회를 주겠는데 그때 오늘 한 말씀이 잘못된 것이라고, 자기에게 찔린 부분을 잘못된 것으로 수정하고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라티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 주 그가 다시 그 강단에 섰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누구 앞에서 말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느냐? 자신에게 들려지는 그 음성 앞에서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나의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치의 양보함도 없이 나는 충성스럽게 선포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또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에 헬립 왕 헬립 8세는 또 찔림을 받으면서 그가 더 분노합니다. 그래서 그는 화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화형대 기둥에 묶였을 때 그 옆에 그의 친구 리들리라고 하는 그 친구가 같이 묶였습니다. 그때 는 말합니다. 리들리에게, 친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대장부답게 용기 내어 나아가자.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영국 땅에 꺼지지 않을 복음의 촛불을 켜는 것이다. 그리고 그 불에 그렇게 태워져 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불에 태워져 죽지만 우리는 이 땅에 복음의 촛불을 켜고 있다라고 외치며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밟는 그 모든 땅에 복음의 횃불을 켜는, 복음의 촛불을 켜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걷는 그 걸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모든 걸음이 바로 이 복음의 촛불을 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와도 복음의 촛불은 꺼지지 않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의 촛불을 켜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또 누군가를 통해서 그 자리에 복음의 촛불을 켤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침묵하면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곳에 복음의 촛불을 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로 나아가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복음의 그 촛불을 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